동안 날은 야외 수업 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야외 수업 하면 여러분들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람 구경하지, 꽃 구경하지. 제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또 먼 길 또 이렇게 차 타고 가셔야 될 분도 있고 이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에 갔으면 싶은데 밥값을 해야 된다서 간단하게라도 합시다 하는데 오늘은 공과만 봅시다. 매일 성경은 두고 예, 공과 초록색. 네, 초록색 공과만 봅시다. 오늘. 까먹고 안 가져오셨구나, 김웅근 집사님. 다음 달에는 꼭 가져오세요. 예, 오늘은 같이 보시고. 필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 김웅근 집사님 따라오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찾는 게 힘드시니까 같이 보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예. 자, 13가죠, 그죠? 오늘? 13가면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성경 찾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고 12장에서 창세기의 전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버지라는 뜻에서 나중에 받는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란 뜻은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열국의 아버지 그랬죠. 그 열국이 뭘까요? 열국이 뭐죠? 구국협회가 열국입니까?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해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면 교재는 제 13과 81페이지죠.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이에요.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지금 별명을 뭐라고 지어놨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되어 있다. 그죠?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키십니다. 그럼 뭐 야곱은 믿음으로 안 지키십니까? 야곱은 믿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삭은 믿음 없습니까? 근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여호와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도 하고 이삭도 하고 야곱도 했는데 그 왜 믿음의 조상일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 어릴 때 배운 게 있거든. 어릴 때 배운 풍월이 있어서 그래요. 뭡니까? 성경이 아니고 뭐 때문에 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거 배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거 없는 노래가 만들어졌죠.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거 안 배웠습니까? 배운 적 없습니까? 믿음의 조상 그거 배운 적 없어요? 그 애가 몇 명이라도요? 맞추고 버스고 있어. 몇 명이라고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가사 안 그래요? 아닌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근거일까? 아무 근거 없는 소리예요, 그게. 그죠? 성경 어디에 아들이 7명이 있었고, 7명 아들 중에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작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냥 재미로 불렀어요. 부르다 보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가사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해서. 성경에 근거 없는 우리 노래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쓰여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이해하다 보면 아하,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래 가사도 알고 보니까 뭡니까? 그 깨달음을 노래 가사로 만든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양두 이사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밑에 중심구절에 어렴풋이 언급이 돼 있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중심구절 읽어볼까요? 4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이 있대요. 응?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억수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도 매일 큐티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도 믿음의 조상이네. 그럴 수 있죠. 진짜 그 말씀대로 산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오늘 본문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었던 것처럼 12장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랍니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또 어디를 떠나라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막막한 이야기죠. 근거지가 있는데 고향도 떠나고 우리 가족들 친척집도 떠나고 심지어 뭡니까? 우리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내 엄마 아빠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억수로 어려운 문제 내준다.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또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찾지 말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데라입니까? 데라. 처음 들어봤죠? 살다. 데라입니다. 데라. 창세기 보면 데라가 나와요. 그럼 데라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입니까? 몰라요. 데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요? 처음에 몰랐죠.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우리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 고향 떠나고 친척집 떠나고 네 아버지 집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짐을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야, 가자! 이렇게 가는데 부인 사례도 데리고 가고 또 누구도 데려갔답니까? 조카? 롯도 데리고 갔는데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러면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무모하죠. 아버지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친척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향 사람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니 뭐하노? 간다. 어디로 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란다. 이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어제 처음 만났다. 이러면 미친놈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모르던 하나님인데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친척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집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돌았구나.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뭐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람 화장품 문 닫고 일단 떠라 이러는데 어디로 가라 말도 안 해. 근데 일단 떠라. 근데 아멘하고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저러지? 뭔 일이 있어서 그러지? 제정신이 아닌가? 이래야 되는데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뭐야? 내가 말을 던졌더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걸 보면 제정신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나가 죽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더 됩니까? 근데 저 무책임하게 저 봐라. 마누라도 데리고 가고 저 가만히 있는 조카까지 데리고 간다. 조카까지 깡통 차게 만들어 데리고 간다. 이렇게 평가가 안 돼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그대로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같다고 해야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맨 끝에 4절 끝에 보면 같다 이래 되죠. 우리 지금 교재 끝에 보면 그죠. 이 같다는 말은 영어로 고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으로 하냐면 left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갔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가족이나 내 아버지에게 믿음을 갖지 않고 거기에 정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다른 정분이나 다른 내가 애착이 있는 것을 버리고 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갔다는 것 갔고 그다음 그러면 간 근거가 뭐냐? 뭘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작정 간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한 게 있고 누가 안내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뭘 따라간 겁니까? 바로 앞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제정신 아니다 이래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들은 말이 있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댈 언덕이 있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작정 무책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러면 그 말씀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작정 가는 것이고 정말 무책임하고 무모하게 가는 자기 집을 떠나는 건데 아브라함은 뭐라냐면 나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그 말씀한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3자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들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도 사람이 내 믿음을 볼 수 없어요. 평가할 수 없어요.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관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믿음이 안 돼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오래 예수 믿고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자꾸 우리 마음은 그래요.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자꾸 생각해요. 근데 사람한테 안 들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밑에 중심 주제 있죠. 말씀은 보입니까? 믿음은 보입니까?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래서 맨 끝으로 갑시다. 믿음은 뭡니까?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만남에다가는 체크를 하든지 줄을 칩니다. 체크 표시를 하든지 줄을 칩니다. 믿음엔 동그라미를 치고 그래서 믿음은 만남이다. 만남 체크니까 번호 1을 씁니다. 번호 1. 믿음은 만남이다. 만남에다가 1이란 번호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디다가 2를 쓰냐면 하나님에다가 2를 씁니다. 믿음은 만남인데 누구와의 만남이냐? 2번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첫 번째 1번은 만남이고 그 만남은 2번 누구와의 만남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더 축복되게 우리에게 더 가깝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3번에 어떤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1번은 만남이고 2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3번은요 인격적인 만남이다. 1, 2, 3 잘 쳤나요? 그러면 2, 3, 1 이렇게 되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 2번, 인격적 3번, 만남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중에 차례대로 보게 될 거예요. 믿음은 만남인데 1번 만남인데 누구와의 만남이냐? 2번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3번, 인격적인 만남이다. 인격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인격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만남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만남이 아니죠. 내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만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이 컴퓨터 모니터를, 내가 있고 이 컴퓨터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 모니터 가까이 가서 막 그림이나 막 영상이나 막 소리를 들어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컴퓨터를 만난 겁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만났다고 할 수도 있죠. 있는데 나는 이 컴퓨터에 내 마음도 주고 관심도 주고 감정도 줄 수 있어요. 컴퓨터는 나한테 주는 게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만남이라고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찝찝해도 무슨 만남은 안 됩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은 누구 대 누구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사람 대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나도 인격이고 저 사람도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면 좋은 말만 하지 나쁜 말은 안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예의를 지키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되니까. 그죠?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자존심이 있고 사람이 인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 하고 다정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건 뭡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날 때 뭡니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 대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나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또한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전능한 거 말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인격. 존중받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나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뭡니까? 통하지. 소통하지. 말이 되지. 말이 통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전하고 하나님 마음도 내가 들을 수 있지. 왜요? 인격 대 인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 만나고 저 프랑스 사람 만나면 사람은 좋아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매너도 있어 보이고 품성도 좋아 보이는데 뭐가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돼요. 왜 소통이 안 됩니까? 할머니 가만히 잠깐만. 큰일 났네 이거. 자, 프랑스 사람도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도 사람이에요. 난 한국 사람이에요. 사람 대 사람이 만났어요. 네? 그럼 통합니까? 안 통해요. 뭐 때문에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게라죠.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만남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인격이세요. 나도 인격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내 말도 하나님 들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만큼 우리를 위해서 인격이 되어서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하나님은 인격이어도 되고 인격 아니어도 되죠.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인격 더 위에 계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신적인 성품, 신격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하고 통하려고. 말이 되려고. 하나님의 하늘 언어로만 말씀하시면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로 알아들으라고 사람 말로 하신다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결정하십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부대끼고 말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뭡니까?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당당히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타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거예요. 막무가내로 가라! 내 하나님이다! 내 능력이 있다! 반항하고 말 못 알아들을 게 있노? 내가 시키면 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로 말할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연애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마음이 확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내 깊숙이 하나님이 다가오시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막무가내가.
아브라함 아무도 못 알아줘도 아브라함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자 주여 내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기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기를 원합니다. 좋으면 내게 있는 거 다 내주고 싶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이해하시죠? 자, 좋습니다. 그 밑에 여는 말 한번 볼까요? 여는 말 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갑자기 운이 좋아서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혼자 중국에 가게 됐어요. 혼자 중국 가라고 아무리 돈을 안 해줘도 중국 가라고 보내면 저도 똑같아요. 겁이 덜컥 날 것 같아요. 말도 못 알아듣고 눈 쓸고 낯선데 거기 가서 내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해줘도 겁이 덜컥 납니다. 그걸 둘째 줄, 셋째 줄에는 뭐라고 표현해 되어 있냐면 두려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렵죠. 그러니까 물썰고 낯설고 말 안 통하는 데 가게 되면 두렵죠. 두렵다는 건 뭡니까? 중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하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자로 말하면 뭡니까? 불신하게 되죠. 불신. 그런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마찬가지로 보입니까?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밑에서 위로 네 번째 줄. 마찬가지로 보입니까? 예, 마찬가지로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간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란 게 아가서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뭡니까? 음부의 불과 같이 뜨겁다 이러잖아요. 처음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와, 사랑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도 버릴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저 지옥불에도 사랑한 사람 안고 뛰어 들어가려고 보다. 저 또라이들 봐라.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가서는 비유를 하는 거고 상징을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혈기왕성하고 어리고 젊어서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목숨도 다 내줄 만큼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가 여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옛날로 돌아가서. 네?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냐면 사랑하는 자기야. 나하고 오늘 중국에 놀러 가자. 이러면 나 혼자 가면 무서운데 사랑하는 자기도 중국말 못하고 나도 중국말 못하는데 사랑하는 자기야 중국 가자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요. 간다고. 이양미선 아닌데 눈치가.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간다고요. 무조건 간다고요. 무작정.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은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굴 미소만 보면 다 이겨내고 감내가 된다고 이게. 사랑에 빠지면 연대선 계속 아닌데 이런데.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라고 합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이.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있으면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갈 때 우리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면 가나안 땅은 정말 척박한 땅이고 불모지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말이 아멘이지. 지금 들어가서 아멘이지. 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집니까? 여기 내 집 사가지고 아파트 있고 이런데 저 사막에다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데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 우리 손녀들 학교도 가야 되고 애들 출근도 해야 되고 신장로도 없어가지고 차가 있어도 출퇴근도 못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뒷페이지 갑시다. 뒷페이지 82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뭘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이 근거지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짐 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갈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니까 맨 끝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 때 뭡니까? 우리의 근거지, 우리의 기댈 언덕, 여기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그 가야 할 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도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고,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고, 어떤 땅요? 보여줄 땅요. 그러면 이 땅을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이미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까? 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죠. 짐 쌌는데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직 말을 안 해줘. 어떻게 가나?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왜 갈까요? 하나님 좋으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하나님 하자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도 그렇게 말하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 읽었던 것처럼 밑에 따옴표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근거가 따로 있었는데 그 근거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말하거나 대통령이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가라 할 때 가면 안 되지. 책임도 못 질 건데 갔다 큰일 나지. 네? 요번에 그 뉴스 보니까 그 뭐예요? 가상화폐 그 부도한 그 사람 잡혔잖아요. 몬테니그로 그게 요번에 잡혔어요.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그 투자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막 엘리트 1인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 투자를 한 거예요. 한 약사는 5억인가 10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10억도 못 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사업수완 좋은 사람이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근거가 없고 무모하기 때문에. 그 안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쏘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누가 했다고 믿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 남편 말이나 우리 아들 말은 하나님 비스무리해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강 목사님 말 따라가면 큰일 나요. 저는 세상 물정 안 믿어 또 이런 사람 다시. 진짜 미워 죽겠다. 자, 강 목사님 하나님 말씀 비슷하니까 큰일 나요. 왜요? 강 목사는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여름에 세상 사는 방법 맞아요. 자꾸 또 난리 났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를 밑에 히브리서 11장 8절의 해설 보입니까? 히브리 11장 8절 있죠? 이걸 어떻게 갔다고 이야기했냐면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이 됩니까? 이 말 안 되는 소리죠 원래는. 갔대요 맨 끝에는. 근데 갈 바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자, 아브라함아 출발하자, 가자, 자, 짐 싸라고 아침에 일어났어. 가긴 가야 되는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 근데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사거리 가가지고, 6대 앞에 사거리 가가지고, 짐 싸가지고 하나님 가라 그랬다고. 어디 가야 되지? 하니까 어디 어린애처럼 침 뱉어가지고 침 튀는 대로 갈 거요? 아브라함 간 거죠.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갔죠?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을 선택했을까요? 예? 죽을 가고. 죽을 가고라 이거 죽어요. 잘못하면.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래 믿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디로 출발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출발해야 돼요? 동서남북 중에? 모르잖아요.
근데 출발했어요. 그 어떻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럼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게 되지만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 이 집사야, 자, 김 집사야, 자, 내가 너희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 자, 짐 싸고 출발해라, 가라. 그래가지고 예, 믿습니다, 하나님, 출발하겠습니다. 하면서 짐 다 싸가지고 딱 준비했어. 그 이제 시동 딱 걸고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말이 없어. 그럼 우리 뭐랄까? 하늘로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 기름 떨어지는데 빨리 말씀하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방향을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저 멀리서 야 오른쪽이다, 야 왼쪽이다 그렇게 방향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이 뭡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와 함께. 그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자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멀리서 그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떤 무모한 엄마 아빠가 세워놓고 저 멀리서 야 걸어봐라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머리 찝지 땅에다가. 그러니까 발걸음을 처음 배울 때는 걸음마를 배울 때는 뭡니까? 손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걸음에 주님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런데 뭡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같이 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번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동행과 같은 거죠. 자, 밑에다가 한번 써볼 건데 하나님 그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보입니까? 네. 이걸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쓸 겁니다. 자,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 썼어요?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2번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으니까 뭡니까? 행동하는 그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는 밑에 설명이 되죠. 어떤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할 때 뭐랍니까? 이런 만남이 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1번 만남 안 써있지만 그 가운데에 2번 믿음, 그 다음 3번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순종도 기쁨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인데 그 순종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뭡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 순종한 게 아니고 두려워 순종한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정신이 팔려버린 거죠. 마음이 뺏겨버린 거죠. 사랑이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뭐 쳐다만 보고 소리만 들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 밖에서 문 밖에 낙엽 밟는 소리 부시룩 소리만 들려도 자기야? 자기 왔어? 이 난리 난 거예요, 이게. 님이 오신 소리라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자다가 뭐 하나 번쩍해도 주님 오셨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초록색 두꺼운 글 있죠. 하나님과의 시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적극적인 순종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개를 어디를 치냐면 가운데 만남, 그 다음 오른쪽에 순종. 그러면 만남과 순종 사이에 뭘 쓰면 되겠습니까? 믿음. 1. 만남, 2. 믿음, 3. 순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설명됐습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인격 대 인격이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격인, 우리 상대인 인격이 누구냐고 맨 앞에 나옵니까? 그 인격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인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 안 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앞에 김옥순 집사님 말한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거나 할 수 있고 우리와 소통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격이 되셨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른쪽 가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주셨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여기다가 1번 칩시다. 1번. 인격적으로 1번.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그 다음 문장이 뭡니까? 1대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죠? 1대1 2번. 그러니까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고 1대1로 만나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의 또 다른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강 목사처럼 예배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다 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1대1로.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 1대1로 만나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인격적인 만남, 1대1의 만남, 그게 두 번의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줄에 보면 인격적으로 만난 후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주저에다가 가위표를 치시고 주저하지 않고 이죠. 주저에다가 가위표를 치시고 오른쪽에 순종합니다에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주저에다가 가위표, 오른쪽 순종에다가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두려움에다가 가위표 치고 순종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순종하는 모습인데 그 순종의 모습은 처음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은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부탁을 하면,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거나 부담이 가는 사람이거나 전에 돈 빌려주는데 갚지도 않거나 어디 도망가거나 그렇게 만났는데 또 도와달라고 그래. 그럼 부담스럽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날 더 많이 도와줬어. 이 사람이 정말 자기보다 나를 더 위해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소리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 그러면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쁘고 기대가 된다는 모습이겠죠. 그죠?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다. 이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격적인 믿음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러는 거. 교회에 모였는데 오늘 주일인데 강 목사 어디 가노? 강 목사 교회를 안 왔네. 근데 이제 교인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강 목사 교회 안 왔네. 그러니까 뭐라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강 목사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강 목사가 주일날 교회 안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이 두 가지로 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직 11시 예배를 시작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10분 전까지 안 왔지만 분명히 예배에 올 거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강 목사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인격을 믿는 거죠. 그런데 아직 11시가 안 됐는데 5분 전인데도 안 왔어. 그 인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불신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고나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상징은 뭡니까? 악랄한 정치범이잖아요. 그걸 상징을 해서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든지 관리든지 관원들이든지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든지 다 뭡니까? 예수님한테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범이니까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상징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단 한 사람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단 한 사람이 믿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럴지라도 지금 상황은 사형수고 흉악범이고 정치범이고 어떤 사람도 이 예수를 지지해 주지 않을지라도 이 행악자 한 사람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나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나라를 기억하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결국은 예수님 그분은 결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한마디 하시대요. 나하고 같이 있는다 이러잖아요.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러잖아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편들어가지고 이거 아닌갑다. 예수님 무슨 예수님 오긴 뭘 새로 와. 2000년을 살다가 벌써 죽었지 뭘 살아있겠어. 세상의 여론은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의 여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종교지. 세상의 모든 여론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살아계시고 예수님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날 살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 서울이나 일본 동경이나 미국 뉴욕 같은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떠나냐? 못 가지. 이거 다 있는데 내 사업도 있고 가게 있고 내 집도 있고 내 아파트 겨우 샀는데 짐 싸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여자동 잠목상 밑에다가 텐트 치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가는 길아. 대도시에서 불모지로 가라는데 가는 길아. 뭐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 좋은 길아. 이제 하나님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남자하고 연애하지 마라, 결혼하면 안 된다고 뭡니까? 엄마가 뭡니까? 딸에 잡아가지고 머리 빡빡 깎아놔도 뭡니까? 뭐라고 신발 뒷간에다 던져놔도 맨발에 머리 수근시고 남자 만나러 간다잖아. 몰래 밤에. 왜? 남자가 좋으니까. 그 남자가 좋으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 주님이 좋으니까 가자는데 가는 게야. 가자. 하나님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세 번째째는 뭐라고 됐습니까? 두려움 없고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강 목사를 포함해서. 반면에 보입니까? 반면에. 예. 반면에 우리 모습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합니까? 확실성을 원합니다. 그죠? 확실성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 우경아, 자, 집사야, 자, 니네 집을 떠나서 저 아우지 탄광 밑에 텐트 치고 가자. 이러면 우리는 뭐랍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관리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강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점프해서 뛰어내리고 당신을 구원하고 날 구원해달라고 우리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겨우 내 집을 얻었는데 겨우 내 직장을 얻었는데 저 연변 밑에나 북한 아우지 밑에 가라 하나님 말씀이면 증거를 줘봐요. 증거를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증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줘보라고요. 직장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자리를 주든지 집문서를 주든지 줘보라고요. 보여주면 갈게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밖에 안 돼요. 그죠? 확실한 걸 먼저 대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그거 믿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입니까? 네. 그 만남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맨 밑에 줄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하죠. 그죠? 사울왕은 왕궁에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면 다윗은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도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23편이 시작할 때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다윗은 노숙을 하고 쫓겨다녀도 뭡니까? 부족한 게 없대요. 부족한 게 없대요. 풀 뜯어 먹고 계란 후라이 하나 못 먹어도 뭡니까? 왕궁에 사는 사울보다도 난 부족함이 없대요.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요.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대요. 우리에게 진짜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과 그런 현실적인 솔직한 선언이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오른쪽 가면은 이처럼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동행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표현이 나오죠? 믿음과 더불어니까 동행.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동행이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겠죠. 의심하는 것에 내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맨날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말을 걸어야지, 말을. 우리 경상도 남자인데 제일 섭섭한 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라면 안 하려죠. 그러면 꼭 말을 해야 안 하, 이러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을 해라, 말을. 네가 말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고백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그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찬송가 옛날에 배웠죠. 만들어가지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죠? 하나님 다 아신다. 그건 좋죠.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근데 그 봉사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시지요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로 해라, 말로 해라, 말로 해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발 이러는 거예요. 제발 말 좀 해라, 말 좀.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말 좀 해라, 말 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만족합니다. 계속 같이 있으니까 말 좀 걸으라고, 말 좀 해라고, 말 좀 하나님한테.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쉽네. 쉬우니까 날마다 확인하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죠. 할 수 있겠죠. 대답 안 한다 봐라. 본문 5절을 보면 밑에 줄을 보니까 순종했다니 이제는 뭔가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드디어 뭔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아니라 보여준 땅에 오신 거예요. 밑에 다음 편에 뭐라고 하니까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도 도착했고 하나님도 이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오신 거예요. 자, 네가 이 땅을 밟았지, 이곳에 왔지. 하나님 같이 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보여줄 땅이 이 땅이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전에 움직인 거죠. 보이기 전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 보이는 땅을 확인하고 약속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언약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걸 위 앞에다가 한번 쓸게요. 순종 앞에다가 1번, 2번요. 1번 앞에 뭐 씁니까? 만남. 2번 믿음. 그 다음 3번 순종은 3번만 치고 순종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3번 순종. 그 다음 4번도 합니다. 4번은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4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음 뭐 하시냐면 맨 끝에 보면 그 언약을 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루어 가신다고 하죠. 이루어 보입니까? 네, 그걸 5번을 칩니다. 이루어 5번. 그러니까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 4번 언약, 5번 이루어진다고. 이루는 건 누가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시작했는데 만남에서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걸 보고 밑에 줄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죠. 예배에다 6번 치는 겁니다.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 4번 언약, 5번 이루신, 6번 예배.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고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12장 7절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러죠.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예배가 한 번 더 넣어져,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6번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12장 2절 말씀이죠. 뭐랍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랬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었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복의 씨앗이고 복의 뿌리겠죠. 그러면 내가 복의 씨앗이 되거나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자신은 복을 누리는 자는 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을 내 것으로 챙기는 사람이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옆에 쓰임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시작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밑에 줄에 보면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보입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화목전에 뭡니까? 불화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죠? 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분쟁이 있었던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 누구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겁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가 된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었으니까 그 제물은 뭡니까? 화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제물이 되었다고요. 짐승이 되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제사가 드리는 짐승이 되어서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 목숨값 때문에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너희도 사람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이 되었는데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가볼까요? 85페이지 맨 위에 줄에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의 복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될지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복 받았다.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 복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복이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손해보는 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뭡니까? 영광 받으시고 자기가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나님하고 죄인인 우리 사이에 잘 살게 해주려고 다시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처럼 너희도 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더 쉽게 뭐라고 됩니까? 희생하며 살라고요. 그 밑에 줄은 더 쉽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재물은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 재물이죠, 그죠? 그러면 제단 위에 올리는 게 재물이죠, 그죠? 맞잖아요, 무것도 아니라. 근데 그 제단 위에 그 재물을 올리면 그 재물은 결국은 살게 됩니까? 죽게 됩니까? 재물은 죽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있도록. 뭘 위하여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죽은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감동되고 은혜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제단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밑에 줄에요. 언약 백성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밑에 닿는 말 볼까요? 첫 번째 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라고 합니까?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은 정말 은혜로운 만남이다. 그죠? 하나님 그냥 신격이라서 하나님 자기만 이해하고 하나님 자기만 깨달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격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격이 되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 자기의 환경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세상에 잘난 놈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공부를 잘한 사람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안 된 거야.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격이 되어서 말이 통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몰랐어. 우리 아버지도 몰랐어. 우리 아버지는 이사 가다가 중간에 죽었어.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어. 근데 우리 집안은 옛날에 뭐 하던 집안이라고 아브라함 집안이 우상 만들던 집안이었어. 우상 만들던 집안이었어. 왜 우상 만드는 집안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한테 뭔 말을 하네. 어떻게 마음이 안 뺏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가자! 이러는데 어딘지를 모르는데도 왜 안 가고 싶겠어요? 따라가고 싶지. 어디를 가도 따라가고 싶지.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놀다가 막 먼지 구덩이에서 놀다가 엄마가 어디 가. 엄마를 봤어. 엄마! 어디 가? 친구들하고 놀아. 엄마 시장 갔다 올게. 그 뭐랍니까? 옷 다 털고 엄마 따라가잖아. 엄마 어디 가는 줄 모르는데 안 해! 이러면서 엄마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마음이 얼마나 뺏겼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우상 만들고 이래서 그 다음 이제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누라는 남편 멋지도 보고 이제 우짤래 자꾸 막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따라온 조카는 우리 삼촌 진짜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한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아 가자 이랬는데 우쩍한 걸 거기까지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겨버린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요.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한 거죠. 순종은 뭡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니 와 그러노? 니 하나님한테 와 그러노? 왜 그럼 하나님 좋은데 없잖아. 그럴 거야. 저거 하나님한테 미치겠다, 막. 하나님 좋은데, 자, 저거 와 저라노? 지 하는 게 좋단다. 하나님 만나는 게 좋단다. 좋아서 하는 게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한다. 안 피곤하나? 좋은데 어째 피곤하기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피곤하기고? 그게 순종이다요. 네.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겠죠.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달락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겠죠. 그 동행에 또 다른 말을 뭐라고 밑에 되어 있습니까? 교제한다는 거죠. 교제는 관계를 맺는다는 거겠죠. 교제.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한다는 거죠. 그 밑에 줄에요. 교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는 게 바빠서요. 목사님 뭐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좋으면요. 계속 확인합니다. 좋으면 계속 자기야 그럽니다. 그 자기야가 얼마나 문법이 안 맞는 말입니까? 자기는 내잖아. 근데 남이 어떻게 자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잖아. 니는 니고 자는 자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니 마누라가 니 남편이 니 애인이 자기고 그러다. 니는 니고 자는 자지. 그래도 하신 말 하면 이야기해놓고 저끼리 자기야 밥 먹었어? 또 이러잖아요. 근데 왜 자기라고 합니까? 넌 나야 이 말이에요. 넌 남이 아니고 나야 이러는 거야. 나의 일부고 나의 전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기야 하나님. 하라 할 수도 없고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제예요. 그게 동행이고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복잡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번부터 이번에는 이제 6번, 7번까지 적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1번 뭡니까? 만남. 2번요. 믿음. 3번요. 순종. 4번은요, 언약. 5번은요, 언약을 이루신. 6번은요, 예배. 7번은 아직 말 안 했죠, 그죠? 7번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줘야. 아브라함처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것처럼. 7번은 뭡니까? 내가 복이 되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7번 하나 더 첨가합니다.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니만 보면 내가 복이 된다, 기분이 좋다, 복이 된다. 네가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네가 오니까 내 일이 잘 된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1번 만남, 2번 믿음, 3번 순종, 4번 언약, 5번 이루시, 6번 예배, 7번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번호를 잘 적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찍 마치려고 그러는데 10분 일찍 마쳤네. 죄송합니다. 빨리 마쳤어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